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3번째 구원의 약속을 위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원들이 어느 욕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가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딸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세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어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가로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라. 딸이 세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는 일을 하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이 배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이미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물의 흐름에 따라 바다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구원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해야 할 행동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을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276명입니다. 사실은 여기 배 안에서 바울이 있는 자리는 죄수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선주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에 타게 돼서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지없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냥 배가 물에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배에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지금 이제는 간절히 바라는 단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명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은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는 점점 배가 욕지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욕지에 가까이 갔을 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파손이 되고 가라앉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공들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배가 부서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해겠다고 하면서 거루라는 것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큰 배에 보면 옆에 보면은 그 작은 구명보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에는 거루라는 의미는 배 안에 있는 조그만 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닻을 내린다는 그 가정하에
거류가 보통 배의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치기 위해서, 즉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류를 내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거나, 또 좀비 영화에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좀비에게 먹이를 주고 도망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다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으니까요.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보고 싶을 거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자신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살기를 원했지만, 이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바람에 실려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공들은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이 배 밑에 물 길이를 통해서 배가 지금 현재 육지에 다가오고 있는지 안 다가오고 있는지를 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공들이 이제 밑에 배의 깊이를 재고서 좀 더 얕아지는 그때를 틈타서 이 조그만 구명보트를 내려서 거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을 없이는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러니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백부장은 어떻게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루를 묶어놨던, 작은 배들을 묶어놨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배 위에 맞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까지 보내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또 전파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배가 지금 현재 바람의 풍랑이 휘둘리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바울을 쓰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그들을 인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원래 구원의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를 설득하고 겁을 주고 모든 여러 가지 많은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인구가 400만 정도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 성경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집에 그 남자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도 수도 안 세었고 또 수많은 가축과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야길 40년 길을 걸어왔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뭐냐면, 구원이라는 약속을 해서 그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600만 명이 나왔는데 10분의 1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난 어디 있을까요?
54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서 보내셔서 살 죽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들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출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광야 태생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해서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 출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서 40년인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곳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까지 그 600만 명이 400명이 나왔지만은 그 많은 인원이 죽으면서도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뭐냐면 움직였습니다. 즉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입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한국에 많은 취준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그럼 과연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내 스스로가 빌드업 되지 않고 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도 하물며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공부가 끝이 없지만 공부를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노력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처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어느 분야든 간에 뭔가 시작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단계별로 모든 것이 끝나가야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그것은 뭐냐면 행동이고 변화입니다. 그 행동과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변한 것은 성령을 받을 때만 변하는 것이지 많은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물만 세례만 받았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왜? 자기 스스로 말씀에 깊이 연구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행동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성화되어야만 변화되어야만 성스럽게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내 자아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운다고 얘기하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다니고 있지만 늘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이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일을 만나보지 못했다고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많은 이단들이 그 숫자 얘기하지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이, 600만, 800만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60만밖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뭐냐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 이 배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이를 죄수지만 성령의 권위로 말하니까 백부장도 군사들도 바울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먹으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배는 결국은 파손이 됩니다. 배가 깨어지고 가라앉게 되죠. 근데 그 깨어지고 가라앉는 곳에서 육체가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육체까지 헤엄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배에 다 있게 하고 사공들에 못 내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먹으라,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리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7명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276명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선포했고, 그 선포 앞에서 백부장도 이제 병사들도 왜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는 바울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모습에서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루라는 배를 끊어내고 배에 다 같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바울의 명령대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보충한 체력을 갖고서 나중에 배가 난파되었을 때 그들의 육체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회가 돼서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22절에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무사하겠다 하셨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배 안에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인 리더자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 안에 백부장도, 그 다음에 사공들도, 선지들도, 선장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바울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 온전히 섰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에는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 자동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집에서 내가 필요한 짐들을 싸야 되고, 그 짐을 싼 것을 들고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차에 실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간에 공항까지 끌고 가야 되고,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부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한국에 도착하는 거 아닐까요? 비행기 표만 있다고 해서 내가 몸이 자동으로 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인정받기 위한 행동과 노력과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진정한 복음의 증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뭐뭐 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일반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적인 명령과 이 무조건적인 명령의 두 가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하면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두려운 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들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이 약속 후에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수많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10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중요한 것은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10년을 되셔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위한 행동을 위한,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구원을 위한 행동으로 이루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구원 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서 믿음의 10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